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30장부터 이어져온 예레미야의 구원과 회복의 선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포로된 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온 땅에서 다시 옛날처럼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진정한 회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회복의 계획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친밀하고 이전보다 훨씬 신실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실 때 그때를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될 그때 그날에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나게 되겠다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로운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 가지가 날 때에 유다에게 구원이 있게 되겠고 예루살렘의 안전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이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다윗 왕권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나는 그 공의로운 가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의를 해처럼 빛나게 할 그분은 누구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시점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약속들을 선한 말이라 하셨습니다. 성취될 선한 말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약속도 선한 약속이 됩니다. 성취될 선한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시점은 유다의 멸망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십니다. 지금 이 징계를 넘어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 백성들을 우뚝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다윗 왕권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에 대한 언약도 나타납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한 공의로운 가지는 왕권에 대한 회복과 함께 또한 제사장의 사역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가지로 소개되는 이 메시아는 의로운 통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과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종교적 차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이, 공의의 다스림이 과연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끊어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지배하는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왕조가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드디어 버리셨는가? 유다 백성의 예배들이 무너질 때에는 레위 자손은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인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난 한 공의로 다스릴 그자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다스릴 왕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회복된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실 회복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 이미 되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미래의 완성을 우리는 아직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말씀들을 부여잡고 남아있는 완성의 확실함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